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2월입니다. 저도 시속 50으로 가다 보니까 한 달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달력을 보니까 내일 모레가 또 입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춥다 했는데 제가 예언하건대 이제 곧 날이 풀립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간 아브라함에게 배우다라는 주제 아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 계획으로는 2월 셋째 주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우다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월이 되면 졸업 시즌이죠. 그래서 졸업식에 선 자녀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품 안의 자녀가 어느새 저렇게 훌쩍 커서 저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혹은 어느 날 문득 내 옆에 내 자녀가 섰는데 그 키가 부쩍 자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언제 이렇게 컸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가 키가 크고 성장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꾸만 다툼의 소식이 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싸움까지 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게 된다라는 소리가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거의 아버지처럼 30년간 데리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만 이러한 다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재물이 많아지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속여서 그곳에 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게 됩니다. 사라를 취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받은 이러한 선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재물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아지게 되었는가?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풍부하였다라는 게 어떠한 것인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매우 큰 부자가 되었다. 이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부자,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축도 사람도 먹을 게 아직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럼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남성들 군대 안 다녀왔어요? 먹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가축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 역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제한된 땅에서 먹을 것도 풍성하지 못한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6절을 보세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너무 많은 재물과 재산이 있어서 그 좁은 땅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재산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산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기 시작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다툼과 갈등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다툼의 원인이 목초지로 인한 다툼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다툼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곰곰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정래 작가가 쓴 황금종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제목인 황금종이가 돈을 가리킵니다. 이 조정래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 왜 이 소설을 썼는가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이란 무엇이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라는 가치를 최고로 놓게 되었는가에 대해 탐구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돈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회적 사건들을 소재로 해서 이제 이 소설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가가 그 소설 안에서 돈의 위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사회를 지배해온 두 개의 권력은 정치와 종교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지배하는 권력이 있다. 그것이 돈이다 라고 말해요. 정치와 종교가 인간 사회를 지배해 왔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분석은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돈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자리를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좋은 자리, 편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으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 감투, 내가 좋은 감투 하나 쓰려고 다투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살면서 다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신앙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거는 한 핏줄이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한 핏줄.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다퉈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양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의 아버지처럼 30년간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브라함, 삼촌에게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양보하는 거예요. 자신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밥그릇 먼저 챙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야, 바보같이 자기 밥그릇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지. 양보하는 건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겪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조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라고 쓰여 있는 자동차를 볼 때가 있죠. 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초보였던 때가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 도로 주행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이건 참으로 식은땀 나는 일입니다. 깜빡이를 넣기는 했지만 옆 차선의 자동차가 금세라도 달려와서 부딪힐 것 같아서 쉽게 차선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때 옆 차선의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고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뒤에 오는 차가 그렇게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운전을 능숙하게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보를 배려하는 마음인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는 내가 못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먼저야,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지만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며 양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양보 지수는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증거는 양보에 있습니다. 둘째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포기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포기가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동물원에 가면 여러 동물들이 있죠. 그 가운데 원숭이가 있습니다. 원숭이. 여기 야생에 돌아다니는 원숭이를 여러분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원숭이가 있는 곳 근처에 항아리를 이제 하나 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견과류를 이제 그 항아리 안에 넣는다. 근데 이 항아리의 특징은 뭐냐면 항아리 입구가 아주 좁대요. 그러니까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입구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아리를 놓아두게 되면 이 먹이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항아리 안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럼 항아리 안에 바나나나 견과류를 손으로 움켜쥐게 되는데 주먹을 움켜쥐게 되다 보니까 손을 빼내려고 하면 항아리 입구가 좁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펴면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이걸 안 놓는다는 거예요. 움켜진 채로 항아리와 더불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사람이 나타나서 그 원숭이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항아리 안에 잡고 있는 걸 펴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고 자유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움켜진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붙잡는 게 있습니다. 꽉 움켜쥐고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움켜쥐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아버리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놓아버리고 자유하게 된 거죠. 이처럼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걸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내의 사라의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자신을 부르실 때의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포기하고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어린 자녀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울어요. 왜 울어요? 엄마가 없는 줄 알고, 사라진 줄 알고 웁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울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롯이 선택했던 이유들처럼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내가 좀 더 성장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카 롯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것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서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한 줄로 탁 나오면 좋은데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면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화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맡기셨어요. 이런 면에서 신앙의 성장을 측정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화평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프티드라는 찬양팀에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는데요. 그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용납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신뢰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모습은 양보와 포기, 화평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양보입니까? 포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까? 관계를 붙잡고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신앙 성장의 증거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하게 조금씩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장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한 주간의 삶에서 또 일평생의 삶에서 신앙 성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